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꿈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꿈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모르죠. 조만간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보여주실지도. 지금 저희가 새벽마다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딱 지나가고 있는 말씀 본문은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꿈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올가매고 막 협박하고 우리를 그냥 바닥으로 내리치고 하여도,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현실은 꿈꾸는 자의 꿈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꿈꾸는 사람을 현실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압박하고 밀쳐내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꿈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장흥의 꿈이 무엇일까? 우리 장흥교회의 꿈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목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꿈을 받았을 때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어떻게 이루어질지조차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꿈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마침내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여러 시련의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절대로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요셉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고 노예 신분에 머물러 있던, 심지어 그가 꿈을 해몽하여 주어 그 감옥에서 나아갔던 술관원장도 요셉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정말 암울한 그 현실 그 자체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장흥의 꿈이요. 꿈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장흥교회가 지난 65년간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무엇을 바라보며 갈 것인지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장흥교회 영구표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영구표는 우리 주보에도 매주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읽질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재차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영구표가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목표입니다. 무엇인가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복음을. 다시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복음을. 이것이 우리 장흥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장흥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 비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시 주보에 매주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마치 어디 인쇄되어 있는 표면처럼 건너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재차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총 7가지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겠고요. 시작. 2,000 영혼 구원, 20명의 선교사 파송 후원, 다음 세대와 지역을 위하여 장흥비전센터 건축, 말씀 양육으로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예배로 행복한 교회,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장흥을 예수 마을로. 아멘. 와, 장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흥교회예요. 알고 계셨나요? 이 꿈에 대해서? 이 비전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하나같이 귀하고 중요한 비전들입니다. 사실 당장 지금 right now 이 꿈들이, 이 비전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비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비전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해야 할 순서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이겠죠.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 7가지는요, 우리가 마치 걸을 때에 스텝이 처음 발자국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걸음이 인도되는 것처럼 이 7가지 꿈, 7가지 비전도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루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첫 스텝이 무엇이냐? 첫 발걸음을 제대로 내딛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제대로 발을 내딛지 못하면 발이 꼬여서 우리는 바로 주저앉아 넘어지게 됩니다. 이 7가지를 동시에 하려다 보면 무리가 가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 없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여기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이 7가지를 차곡차곡 순서대로 해갈 것인데, 지금 이 주보에 실린 순서가 아닙니다. 이 주보에 실린 순서대로는 일이 불가능해요. 다음 주부터 조금 재정비하겠습니다. 주보에 바른 순서를 정할 거예요. 바른 순서가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해요. 우리가 순서를 정하고 그것부터 성실하게 차곡차곡 이루어가면, 그것을 정하고 전념으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면 다른 것들은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결과처럼 나타나게 될 것들입니다. 오늘 그 주보의 순서대로라면 4번, 5번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4번, 5번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네, 말씀 양육으로 이게 지금 새로운 순서예요. 말씀 양육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말씀 양육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면 순차적으로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 교회,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예배의 토양이 준비되고 만들어집니다. 그냥 갑자기 예배가 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밭이, 이 토양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준비되어지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텃밭들을 많이 가꾸고들 계시는데 먼저 뭘 심기 전에 뭘 합니까? 거기에다가
아우 한동안은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거기다 뭘 그렇게 갖다 부으시는지. 왜 그래요? 그래야 땅이 준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고랑이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계속해서 뒤엎어 버립니다. 계속해서 뒤집고 뒤집어요. 잘 섞이도록, 토양이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 양육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래 말씀 양육이니까 너 목사 너만 잘하면 돼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맞는 말씀입니다만, 말씀은 제가 전하지만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에 가서 심어집니까? 나의 마음밭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준비는 제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우리 각 개인이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뒤엎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말씀 양육이라고 했잖아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느 6주짜리 10주짜리 짧은 양육 프로그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은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양육이라는 것은요 훈련을 말해요. 훈련을 의미해요. 근데 훈련이라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훈련은 항상 땀이 나는 법입니다. 땀이 안 나면 훈련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이 들어야 훈련이 됩니다. 무슨 훈련? 말씀 훈련, 신앙 훈련. 이 양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힘을 들이지 않고서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양육으로 건강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배마다 경험하는 은혜로 행복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 양육이 이루어지고 또 은혜로운 예배로 행복한 교회가 되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저는 그 주보의 순서의 6번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오늘 우리 스크린의 3번입니다. 말씀 양육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예배로 행복한 교회가 되면 당장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 3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요. 보세요. 이거는 프로그레시브예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어디가 우리의 영향권이에요? 지역이에요. 지역이 복음화돼야, 지역이 변화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민족이 변화되면 그 다음 더 확장되어서, 그렇죠,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장흥교회가 말씀 양육과 은혜로운 예배로 행복한 교회가 된다. 그럼 당장 이 지역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역이 변화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네 번째 화면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함께 읽어보시죠. 4번 시작. 다음 세대와 지역을 위하여 장흥 비전 센터 건축. 저는요 당장 1년 뒤에 우리 비전 센터 지읍시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5년 뒤에 이게 이루어질지 10년 뒤에 이루어질지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앞에 1번과 2번이 제대로 정착하고 자리를 잡게 되면 결과적으로 따라올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3번에 뭐가 있었어요? 지역이 복음화되고 변화가 나타난다 했어요. 지역이 복음화되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어떨까요? 뭐가 나타나야 돼요?
무슨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야, 은혜로운 교회라더라. 야, 말씀이 살아있다더라. 그 교회는 뭔가 다르다더라. 그러면 뭐 우리가 가서 막 이제 띠띠고서 전도용품 안 나눠줘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물론 전도하지 말자는 말 아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할 인프라도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니까 인프라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전 센터가 세워지겠죠. 예배당이 확장되겠죠. 그런데 이 일에 앞서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말씀 양육이 이루어지고 예배의 은혜, 행복한 교회로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장흥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교회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 5번입니다. 네,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2000 영혼 구원. 예, 지금으로 봐서는 기적이에요. 여기 2000명이 몰려온다.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큰일이네요. 그러면 건물이 세워지겠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야, 은혜가 있다더라, 말씀이 살아있다더라, 예배가 생동감이 있다더라 해서 와도 그들을 우리가 수용할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교회에 발을 붙일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마음밭이 준비되면 2000 영혼 구원이요, 2000에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 계획을 나중에 또 수정할 거예요. 수정해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 2000명이 우리 장흥교회 성도로 등록한다 생각해 보세요. 장흥 인구가 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12,000이래요. 12,000. 뭐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근데 12,000 중에 2,000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우리 장흥의 교회가 우리 장흥교회만 있습니까? 여러 더 있잖아요. 근데 그 12,000 중에 2,000만 우리 교회 교인이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 합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장흥 땅에 얼마나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장흥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마을로. 6번이에요. 6번. 장흥을 예수 마을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문제예요. 2000 영혼 구원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되면 장흥이 예수 마을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건너 한 사람이 장흥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장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뒤집어지지. 예수 마을로 변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장흥이 예수 마을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3번이죠. 지역에서 이제 확장되게 돼요. 장흥이 변화되면은요, 장흥을 품고 있는 양주가 변합니다. 양주가 변하면 경기도가 변하게 돼 있죠. 경기도가 변하면 우리 대한민국 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변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온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밀알이 되는 겁니다. 저만 이 꿈 꾸는 것 아니지요? 장흥의 꿈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비전입니다. 이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훈련하고 땀 흘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7번째는 정말 꿈과 같은 비전인데요. 20명의 선교사 파송 후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명도 파송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보의 파송으로 우리가 주보에 돕는 선교사님 이름들과 교회가 몇 개 기재되어 있지만, 파송이라는 거는요, 파송 후원은요, 사역자 한 가정을 그 살림을 책임지고 그들이 오직 선교에만, 복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을 말해요. 매달 10만 원씩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 한 가정이 오직 복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상황으로서는 한 가정도 파송하는 게 버거운 상황인데, 20가정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아까 보셨죠? 2,000명의 성도들이 이 자리를 가득 메운다면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20에 그치겠어요? 그러나 첫 발걸음부터 우리는 똑바로 내디뎌야 해요. 이 7가지를 다 중요하고 좋은 거라고 한꺼번에 하겠다고 나서면 우리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이 주저앉고 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집중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요? 말씀 양육과 은혜로운 예배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꾸고자 하는 꿈은 여러분과 함께 꾸고자 하는 꿈인데, 그 꿈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있어요. 아니, 본문을 읽어놓고 딴소리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자, 본문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드림이라고 합니다. 드림을 알파벳 5개가 형성하고 있는데, 드림은요, D-R-E-A-M 요 5자예요. 요 안에 이 꿈이라는 이 알파벳 안에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 드림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안에 바로 다 들어 있습니다. 어디 말씀이십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데.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도 도저히 보이지 않죠? 저 목사가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저기에 무슨 드림이 있다는 것인지. 자, 드림을요, 첫 글자를 따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글자는 D입니다. D는 dedication이라는 말이에요.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드림의 5가지 요소인데, 헌신과 부흥과 교제와 예배와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 스크린으로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 D는요, dedication, 헌신을 말합니다.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어요. 헌신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헌신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무슨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말씀해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제물입니다. 제물은 제단 위에 올라가는 순간 어때요? 죽임을 당해요. 죽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헌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러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 제물로 받으신대요.
우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 제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오르지만 억지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너무나도 싫고 손해보는 것이 불보듯 뻔하지만 그 제단 위에 서는 것, 그 제단 위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남들이 누리는 것 나도 누릴 수 있는데 기꺼이 포기하는 것, 하나님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장흥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 얼자예요. 두 번째 알파벳,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데, 보세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속에 1절 2절 말씀 속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부흥이 무엇이냐? 변화예요. 새롭게 되는 게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2,000명으로 교회 성도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부흥이라는 것은 영적 각성을 말해요. 영적 각성이라는 것은 회개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는 새롭게 되는 변화를 말하는데, 변화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면 숫자는 저절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증상에 우리가 초점을 흐려지게 되면 안 돼요. 본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문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알파벳으로 넘어가면 무엇이냐?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encourage라는 단어인데요, 이 동사는 사실 권하다, 권면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권하느냐, 누구에게 권하느냐를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에게 권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인커리지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요? 형제들에게. 형제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눈 사이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같지는 않아요. 형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피를 나눴다는 건데. 무슨 피를 나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피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눈 사이로서 형제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제의 장입니다. 형제들이 있는 곳이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흥 공동체는, 장흥교회는 형제들이 함께 서로를 권면하는 장으로서 교제가 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함께 헌신하고 함께 부흥을 경험하며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
그러한 공동체, 우리 장흥교회의 꿈이고 비전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알파벳은요, 예배입니다. Adoration.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앞에 E가 앞에 먼저 이루어지면 A는 바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이 예배는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배가 살아나는 법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서로 권하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방향을 잡아 나아가야 할 우리의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는 헌신과 부흥과 교제, 이것이 기둥이 되어 예배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알파벳은 무엇입니까? M자예요. 미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이렇게 번역해 쓰기도 합니다만 말 자체로는요, 보냄을 받다, 사명, 임무,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생명력을 발휘하면, 그래서 삶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공동체는 사명 공동체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명을 바로 이행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임무가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해서 그대로 행해라.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보냄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교회로 거듭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 모두가 주장하고 모두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역주행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명을 지켜낼 수 있는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또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주보에 10가지 기도가 있어요. 장흥 비전을 위한 기도예요. 제가 오늘 주보 여러 번 보게 하고 있죠. 주보를 주중에도 보시면서 기도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장흥 비전을 위해서 10가지 기도, 우리 선포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함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장흥지역 12,000명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2,000 영혼 구원, 20명 선교사 세우게 하소서. 믿음의 거부, 한국 거부, 세계 거부 되게 하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게 하소서. 65년 역사 교회답게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되게 하소서. 예수 사랑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을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 드림이라는 단어와 함께 한 가지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제 주보에 실릴 거예요. 스크린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장흥교회가 우리 지금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크게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장흥교회가 사랑의 헌신을 통해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복음의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 장흥교회가 사랑의 헌신을 통해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복음의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장흥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장흥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5년을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갈 길, 우리가 내디뎌야 할 길,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비전과 꿈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먼저 사랑의 헌신을 통해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복음의 사명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